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모스는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BC 8세기 중반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때 남쪽 유다는 10대 왕 우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모두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 외교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번영하던 그런 아주 부흥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쇠퇴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급속히 타락했습니다. 세속화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감도 사라지고 오로지 이렇게 좋은 문화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습속도 있구나 하고 이방의 풍속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타락이 최고조로 달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더냐,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깨우침을 주어야 될 종교인들,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세속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가 최고의 번성을 누리던 시대에 영적으로는 그와 정반대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부강함입니다. 언제까지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시적입니다. 그 일시적인 부강함과 잠시 동안의 평화 시대를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평강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그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했고 너희들이 그러한 멸망을 피하고 싶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와 함께 그 멸망에서 살 길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아야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심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이용하는 강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보호해야 될, 보호받아야 될 약자들에게서는 오히려 교묘한 말과 억압을 가지고 그들을 수탈하고 폭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쌓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수탈한 돈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돈과 힘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치하고 방탕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옛날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씀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를 하거나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적합한 범위를 넘어서는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면 역시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윤택한 삶의 여유를 누리며 즐겁고 기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에 맞는 영적인 수준에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물질과 그러한 힘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과 동시에 오늘 살 길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혹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지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억울하게 희생하는 그런 심령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 또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여호와를 찾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바로 그 말은 첫 번째로 인본주의적인 한계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3절에 보시면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성읍에서 1000명의 군사가 출정했는데 돌아온 사람은 100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명의 군사가 출정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90%가 죽는 엄청난 대패를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상황이나 계산으로 해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잊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계 속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4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으면 돈 주십니까? 하나님 찾으면 권력 주십니까? 하나님 찾으면 좋은 건강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분명한 얘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1000명이 나가면 100명이 죽으니까 100명만 남으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10만 명을 내가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인간적인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물질을 구하는 기도나 세상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수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아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돌아오는 페이먼트, 이번 달 돌아오는 또 이거 우리 자녀가 가면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돈이 한 이 정도 있어야 그래도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돈도 얻을 수 있고 사람도 부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재물과 그런 권력이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보다 명예롭게 사는 것이 길게 보면 더 좋은 길, 살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구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그 무엇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고행과 선행을 통하여 살 길을 찾기도 합니다. 육적인 가치보다는 내가 육신으로는 좀 못 살지만 그래도 영적인 그 무엇이야말로, 정신적인 그 무엇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평생 그 길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도 많이 모으고, 때로는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선행으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쟁취한 것이 진짜 살 길이 아님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낙심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불완전한 상태에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한 채 살아가다가 죽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본주의 한계 속에서 너희들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래, 그 찾은 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주더냐? 그런데 너 왜 방황하고 있느냐? 제발 그러지 말고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음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절절 매는 것입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끝없이 넘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러한 죽음 앞에 우리가 쩔쩔 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그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에 삼키운 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로 가면 사망이 아닌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잠수하는 잠수부에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산소통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산소통을 찾으면 생명입니다. 지금 산소통이 떨어져 있는데 가라앉은 보물선의 보화를 찾고 희귀한 물고기만 찾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현명한 생각입니까? 죽음입니다. 오로지 산소통을 찾는 것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자가 아닌 신본주의자인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고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그런 성스러운 곳에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십계명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선행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육신의 부모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손상만을 주고 생명을 뺏는 것만이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살인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표절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나와 내 가족의 이득과 편리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공공기관의 장들이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마구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도둑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할 때 마음 아파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찾으면 삽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가 악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기상의 이변이 몰아칩니다. 그래도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은 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봉사와 또 헌신을 하면 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러한 상황에 불신자들이 당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르르 몰려다닐 때 절대로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제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계교가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몰아친다 하더라도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그 살 길인 여호와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관행, 전통 이런 데서 해답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정치가들이나 위정자들은 국가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가의 원로를 찾습니다. 또 저명한 인사들을 찾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서 또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하고 찾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계 각국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전례를 찾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방법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방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찾고 모으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대로 가야만 삽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뭘 했습니까? 베델을 찾았습니다. 길갈을 찾았습니다.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통이 있고 거기에 관행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위한 뭔가 성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그런 도시에 해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범죄하고 삼촌 집으로 가는 도피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닥다리 계시를 받고 그곳 이름을 지은 것이 베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베델이 지금은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으로 얼룩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베델을 허무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였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허무한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상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과거의 전통만을 믿고 우리 조상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우상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전통만을 믿고 치열한 삶의 고민이 없이 그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좋은 대로 행해지는 종교의식을 관행처럼 진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깨트리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내가 요새 뭔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예배를 안 해서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뭐 헌금도 좀 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생각을 아무 생각도 없이 거짓된 의식을 따라가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착각으로 베델을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델을 찾지 말라라는 이 말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저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이번에 좀 열심히 봉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길갈은 무슨 도시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싸움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진을 친 도시입니다. 여리고성 동편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성물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한 12개의 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군사가 특공대가 앞에 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무장병인 정예의 군사가 아닌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장 먼저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에 강물이 갈라져서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다 그 요단강을 도하했던 그것을 기념하고 그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 12개를 취하여서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했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가나안 전쟁의 시작과 승리를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전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인 길갈이 지금은 또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 강물도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 12돌이 이제는 백성들이 그 돌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개인적인 소원이나 들어주는 미신과 같은 돌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놀라운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체험하였으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기적이 무슨 집회에서 일어나는지 그 장소나 집회만을 쫓아다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강사를 찾아서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기적만 찾아다니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기고 기적이 필요하면 재물을 들고 길갈에 가서 12돌 앞에서 빌고 빌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는 기근을 피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해주신 그런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 중에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우리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곳을 거룩히 여깁니다. 날마다 성지 순례객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브엘세바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머니만 노리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본래의 본질은 간 곳이 없고 오로지 상업주의만 넘치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더 이상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준엄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에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여호와를 찾아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래도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요셉의 집에 내려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집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방법만을 찾는 인본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너희들 요셉의 집, 즉 북이스라엘 모두는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인 성도들이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의 베델, 오늘의 길갈, 오늘의 브엘세바를 찾고 있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집회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했던 기도원을 찾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종교 의식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환이 생기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만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과 수도를 하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당신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서
종교적으로 명산을 찾아다닌다든지 전통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닌다든지 신비한 유물을 찾아야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오늘의 도시를 찾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길로 걸어가셔서 여호와를 찾고 살 길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넘치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공법과 정의를 저버렸다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원리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땅에 던져버림으로써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죄상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오늘 선자를 통하여 예언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오늘 집에 가서 혼난다,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나한테 혼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혼나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사랑의 마음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상태로 너희들이 가고 있지만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만 부르시고 착한 사람만 부르시고 좋은 사람만, 들어갈 만한 사람만을 천국으로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장소에 들어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이십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자를 통하여 오늘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오늘도 베델과 길갈과 브에세바로 분주히 다니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우매한 자들을 깨우시는 은총의 선포가 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욕심과 나태함으로 공법과 정의를 던져버리고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회개의 부르심이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아멘. 묘성과 삼성을 숭배하는 자들, 하늘의 별이 뭔가 신비한 것을 준다고 하는 점성술과 천성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별들을 찾지 말고 그러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빛의 신, 어두움의 신이 있다고 믿으며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빛과 어두움,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바알과 같은 신들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한 자연 질서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시간과 흐름을 창조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식물을 성장케 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연 현상들은 신기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과연 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바닷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비가 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와 달과 그런 별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오늘의 우상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를 보라보면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참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모르고 모르다 하고 하는
우습고 회개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으로 풀리지 않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쇠잔하여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실패하고 과거로 돌아갈지 몰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이름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과 첨단 문명으로 하루하루 발전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한평생 나와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현대인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화해하는 뛰어난 정치가와 외교력이나 국방력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만 하면 그 나라 백성은 영원히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두렵고 총이 두려워서 아무데나 갈 수 없는 이 미국이 과연 전 세계를 리드하는 행복하고 영원한 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평화와 안식을 보장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나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을 찾고 내 가족의 가문의 기풍을 찾고 유명한 방법을 찾고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와 유물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하고 순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 이름이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 영원히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